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은 다니엘 9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4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우리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무게가 얼마만큼 되는가 하였는지 살펴보면은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이 행하는 기도는 그 무게가 무거웠습니다. 목숨을 내어두고 꼭 지켜야 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앞선 말씀들 가운데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처럼 중요하게 기도하였던 다니엘이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는 조금 특별한 상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니까 특별히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고대하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 가운데 자신들에게 이제 조금만 있으면 회복의 때가 임하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의 2절 말씀 가운데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5장과 29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고난에 당할 것이지만 그 70년의 고난의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회복의 시간이 있게 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말씀을 살펴보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서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나면, 고난의 때가 지나면 자신들에게 회복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70년의 해가 언제쯤 끝나느냐? 오늘의 본문 말씀 1절을 살펴보면은 다니엘이 있던 해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걸 보니까 느낌이 팍 오십니까? 이때쯤이네 하는 느낌이 오십니까? 전혀 안 오시죠? 네, 사람의 인물을 보면서 느낌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쯤인가 하니까 앞으로 한 해만 지나면은 고레스 왕으로부터 칙령이 내려서 성전 재건을 하러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3년에서 4년만 지나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위한 공사가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살펴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제 곧 고난의 해가 끝나고 해방과 회복의 해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명확하게 그때가 끝날 것이라는 건 알지만, 고난의 때가 끝날 것이라는 건 알지만 회복이 정확하게 언제쯤 시작될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하나는 압니다. 뭘 압니까? 이제 고난의 해가 곧 끝나겠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에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장면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장차 고난과 아픔이 그치고 회복을 경험할 그날을 고대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날을 고대하는, 장차 우리 가운데 있는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은 그치고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온전한 회복이 있을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아멘. 본문에서 자복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면은 고백하여라는, 죄를 고백하여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이 자복한다는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은 내던지다 혹은 던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탈탈 털어서 다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내듯이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면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식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내가 한 끼쯤 두 끼쯤 굶어야지가 아니고요.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나의 전부를 걸고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두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의 목숨을 걸고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죄입니다. 실상 다니엘은 의롭기 위해 힘썼던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하여 힘썼고 어떻게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힘썼으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힘썼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다니엘이 무슨 그렇게 크게 회개할 게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다니엘은 무엇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 어떤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의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한 사람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으로 하는 기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하는 기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담기고 하나님 백성을 위한 기도가 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기도는 나만 위하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이고 우리를 위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죄가 어떠했습니까? 말씀 가운데 기록하기는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가운데 우리는 누구라 말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로운 척 살아가고 있고 꾸며진 척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정작 범죄하고 행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죽기까지 사자굴에 끌려가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행악한 범죄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들이 고통받는 이유, 고난받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 반복되는 표현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였고 이러한 범죄를 하였고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셔서요, 잘했다 하는 것은 칭찬해 주시겠지만 잘못됐다 하는 것은 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랜 세월, 징벌의 세월을 살고 있으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벌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범하였다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절대적인 선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놓아보니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선을 따르기보다 내가 나의 상대적인 선을 따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서로의 기준에 따라서 상대적인 기준으로 나누어 봅니다. 이 사람도 없고 저 사람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모두가 옳은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으니까 우리 다 맞는 거야 라는 것이 오히려 익숙합니다. 상대적인 선의 기준을 나누어서 그 선의 기준에 따라서 서로를 바라볼 뿐이기에 서로 틀렸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고백하는 것,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무능력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잘못되고 죄악됨에 대해서 어떻게든 모면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모면하는 것을 능력 있다 착각해 버립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무능력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셔서 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후에 회복도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다가 이 징벌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구원시켜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참된 회복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함에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능력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둘째는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이 있을 것인데 그 회복이 있을 것은 내가 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가운데 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이유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 담겨 있습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징벌이 시간이 끝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픕니다. 왜요? 이토록 두들겨 맞고 징벌을 받았으면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이들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죄를 행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징벌받을 일들만 계속 행하고 있으니까 마음의 애가 타고 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벌의 시간이 끝나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징벌의 시간이 끝나가는데 하나님, 저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부끄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까? 다니엘의 고백 가운데는 그 같은 애타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같은 민족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만 가득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다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회복은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사랑은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분노를 쏟으셨을지라도 언약을 기억하셔서 지키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징벌을 내리셨을지라도 회복이 있을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이 깨달았던 것은 징벌만 있고 끝, 그게 아니었습니다. 징벌 이후에 우리 가운데 이제 곧 회복이 있게 될 것이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사람들이 더 겸비해야 할 터인데 겸비하지 못함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겸비하지 못하는 자신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셔서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죄인에게는 구원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힘입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 가운데 그 긍휼을 힘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드러나는 가장 확실한 증상, 그 증상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이 없는 메마른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풍성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이 없기에 날마다 벽을 치는 것 같은, 날마다 응답되지 않을 것을 생각하는 메마른 기도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서로를 한번 잠깐 바라보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서로를 바라보고 계시면은 옆에 계신 서로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는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가운데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과 실수 가운데 용서함을 받고 긍휼을 얻을 때는 어떻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지요. 나의 무너졌던 평안이, 괴로움이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지요. 우리가 옆에 있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긍휼을 얻을 때도 이렇게 좋은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은 어떻겠습니까?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본문의 19절 말씀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 알아서 하실 건데, 주님께서 다 해주시겠죠.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이걸 보면서 때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때도 있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행동임을 보게 됩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 회복시키실 건데 굳이 내가 나서서 뭔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른 삶을 살기 위해 굳이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길 굳이 구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우리 알지 못하고 주님 알아서 오실 건데 우리가 굳이 주님 오실 때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태도들은 언뜻 보면 합리적인 것처럼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듯 비춰지지만 정작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임을 살피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해주세요. 그것은 무책임하게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자 하는 우리의 완악한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지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지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왜 고대하고 그 날을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빨리 오고 더 늦게 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되고 선포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긴 찾아야 되는데 언제 찾아야 되지라는 것도 잃어버렸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찾으면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고민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은 이것이 아니야.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것은 저 이방인들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것은 저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기도야.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구했던 것은 심판과 회복의 날이 지체하지 않고 어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구하고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죄인으로 사는 것을 어쩔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기 위해 힘써야 된다 말합니다.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께 찰싹 붙어 있을 때 살 수 있습니다. 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 되어서 찰싹 붙어 있을 때, 뗄래야 뗄 수 없게 붙어 있을 때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힘있게 되고 그 의로우심을 더짓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찰싹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에서 뭐 주님 알아서 하실 건데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현실의 만족과 안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의롭게 살기를 힘쓰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를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그날이 가까워짐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무엇하라 말합니까? 선행도 하라 말하고 이것도 하라 말하고 저것도 하라 말하는데 무엇하라 말합니까?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하라 말합니까? 함께 하라 말합니다. 고난과 아픔 중에도 함께 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바라볼수록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득 담겨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회복이 있게 될 것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